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개역개정 성경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릴 터이니 말씀의 뜻들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몰아넣자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삼가 아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부디 소인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며 마음이 개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드리라고 명하였다. 시동 들던 한 절미가 말하였다. 소인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데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가를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하였다. 이새는 빵을 나기로 한 발이 술을 가죽 부대로 한 부대 그리고 새끼 양 한 마리를 마련하여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찾아와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 당번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허락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부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번뇌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번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불교적 용어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왜 저런 용어로 썼을까? 또 개역개정에 보시면 번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하나님을 부리시는 영, 악령, 그리고 우리의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실은 먼저 제목을 잡았다가 뭔가 좀 어떻게 보면 거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 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뭔가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불교적 용어로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어지럽혀져가는 집착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그런 것들을 가리켜 번뇌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불교적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적 문화 속에서 번뇌라고 하면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불안과 근심과 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 원인을 번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은 이 번뇌라고 하는 것,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에 23절 이 한 구절, 이 구절만 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 번뇌 속에 헤매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정신적인 불안과 염려 또 상황 속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현대인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투영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그런 표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번뇌라고 일컬어지고 하는 것을 오늘 공동번역은 두려움, 공포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역개정이 아닌 표준세번역이나 또 아니면 새번역이나 하는 기타 여러 번역에서는 이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공포 이것은 단 사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특히 현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그러한 현대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현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학적 통계를 가지고서 그러한 연구 결과로 한 4분의 1, 25%나 되는 사람들이 늘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25%라고 하는 수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서 이 염려와 불안,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그 25%의 수치가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집사님 중에서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가진 것 가지고 또 누릴 것 누리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데 이분이 잠을 설치고 염려하는 그러한 상담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가정 형편도 편안하고 또 정말 내놓으라 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락하고 안정적이고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은 밤잠을 설치는 그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하는 그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그 상황,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 그것이 그를 잠 못 들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이 다가왔을 때 그는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쉽게 좀 납득이 안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이해한다면 지금 저에게 상담했던 집사님이 고민했던 그 불안과 염려, 또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현대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 악령의 소행으로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일부분만 이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악령이라고 하는 것, 특히 마귀라고 하는 것, 악한 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그 세력을 어떤 또 다른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냐, 그 권위와 능력을 과대 포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 손안에 있으리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사탄에게 제한을 둡니다. 즉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에 대적하게 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열왕기상 22장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나가서 선지자의 입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영,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적인 주권, 그 통치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 영들이 준동할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혼미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영들의 준동 속 악한 영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필요 없이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악한 영들을 분별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영의 모습들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상태를 보면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악한 영들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함께 충만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공허함을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를 악한 영들의 꾀임에 빠져서 세상적인 탐닉과 욕망과 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떠난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또 지식으로, 허영과 허례허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로, 쾌락으로 그런 것들을 자리를 채우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떠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면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권 1장에 보면 초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쉬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지음받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하나님과의 사울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가 전락하고 말한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승리를 가지고 쟁취하고 옵니다. 이 승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사울이 다윗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옆에 두는 시종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그 무기를 가진, 즉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경호원 이상의 그 존재로 단순히 그 시중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이 되는 시중으로 곁에 두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윗이 승전했던 그 소식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자신이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앞으로 사이가 되고 딸을 주고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관계를 떠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울은 다윗의 승전보 속에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환호성에 심히 분노하며 그때부터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거라고 하는,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가지고 사울은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윗을 살피면서
다윗을 감시하면서, 살핀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감시하면서 그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갑자기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의 마음이 강박한 모습으로 행동을 그렇게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것들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엄습해 올 수 있고 그 불안이 점점 과대망상으로, 집착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와서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사울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SNS라고 하는 많은 관계망 속에서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극복하는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하고 우리의 쓰임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남들보다 더욱더 나의 능력을 더 과시하려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우월을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모습, 남들이 나보다 평안한 모습, 남들이 나보다 화려한 것을 끊임없이 올려지는 그 SNS를 통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상대적 열등감과 상대적인 압도, 박탈감, 그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자신을 좀먹게 되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파괴시켜가는 모습을 성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기쁨으로 축하해줘야 될 그런 마땅한 어른의 모습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밀함이 깨어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급기야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우리의 주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허영심을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다른 덕목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포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영심이라고 C.S. 루이스는 표현합니다. 즉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왕권이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내 왕권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하고 또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하는 그 허울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가운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사소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갉아먹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침투하여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 침투하여 점령한 것들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보는 관계와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미디어나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단순하게 하나의 소식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는 존재와 나를 비교하는 것 속에서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 내지는 패배감 내지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가는 것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준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교묘히 표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포장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행위에 통해서 봐야 될 것은 그 교묘함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16장 전반의 말씀에 보시면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울은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통하여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제물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즉시 이렇게 청합니다. 내 체면을 봐서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무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고 후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의 지위를 생각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문제 앞에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의 문제로 보면 죄의 어떤 성질로 보면 훨씬 더 다윗이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남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의 아내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지적되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때만이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발을 내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회하고 단순히 나의 죄를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적인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죄악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번뇌라고 표현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그 문제 속에서 과연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번뇌를 해결하는 비결이라고까지 표현한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저의 이 비결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별거 없네. 늘 듣던 말씀 아니야.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듣던 것, 늘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과연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심리적인 것을 치유하기 위한 음악적 치유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성서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했을 때 뭔가 수금을 타는 그 음악적인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안하고 염려했을 때 주변의 신하들이 계속 권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보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음악적 치료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것은 그것은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다윗이 기교를 가지고 음악을 잘해서 그가 그 음악을 통하여 다른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악령을 떠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안과 염려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번뇌라고 대변되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은 나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인 나의 삶을 드리는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천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과 염려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가진 자들조차도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심리적 상담을 받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결코 용납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악한 영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물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결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결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자극적인 것, 뭔가 더 손에 잡힐 듯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배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그 자리로, 그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번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그 나를 짓누르는 많은 것들이 나를 그렇게 옥죄이고 있는 것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으로 그것이 다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히려 나에게도 구체적인 것을 줘.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때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읽으라든지 성경 어디를 읽고 어디 가서 몇 번 절을 하고 소위 말해서 고해성사 하듯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니야? 물론 나름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요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상담하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들을 많이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오은영 박사라든지 이호선 박사라든지 김창욱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해결을 방법을 얻고자 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프로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뭐 좀 영적인 성찰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른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한계들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대답과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질문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뭔가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처럼 기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어떤 해결책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나를 지으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그 온전함 속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인생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서 한 나라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고 많은 기독교적인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개혁과 새로움의 어떤 선구자로 나서고 그것을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가 1735년 대서양을 통하여서 이제 황해를 통하여서 미국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많이 들어보시니야 할 것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풍파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돛이 부러지고 정말 이 선박이 그 위태함 속에서 곧 침몰될 것 같은 그 속에서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웨슬리조차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력한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게 되고 모든 사람이 정말 무서워 떠는 그 가운데 한켠에 사람들이 찬양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평안함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모라비안 신자들이었습니다. 풍랑이 치고 풍파가 쳐서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분명하게 닥쳐지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온몸으로 증거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그 신앙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표현한 것을 통하여 웨슬레는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그가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가지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부흥운동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고 감리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공회 안에 있었던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과의 긴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감리교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닥쳐지는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을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다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무작정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위기 가운데 있음을 저도 몸소 겪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노후에 대한 걱정과 한날에 대한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불안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속에서 염려하는 분들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아픔 속에서 여겨지는 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볍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쉽게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프면 아플수록 그 고통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황제와 또 교황과의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의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환난과 시험 속에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당하면서 그 표현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찬양을 마틴 루터는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그 고백을 담아 이 찬양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막막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번뇌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놓지 않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성삼위 되신 그 하나님만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히 일어섭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